사사가 했던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재판해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다른 이름이 판관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정치적인 권력자의 힘을 발휘해서 그 이스라엘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도 감당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영적인 역할들도 감당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 사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굴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삼손 아닐까. 우리 어릴 때부터 항상 배워왔던 삼손이 가장 유명한 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분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또 유명한 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명의 사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명의 사사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둘의 무슨 생활? 기도 생활을 먼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삼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삼손은 성경 가운데 그의 기도가 두 번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사사기 15장 18절에 등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아멘. 자, 지금 삼손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가 목말라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날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기도로 보기에는 좀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기도하는 것, 자신이 목마르다고 기도하는 것은 약간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해도 되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좀 약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그 다음 기도는 들릴라에게 꾀임을 빠져서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나중에는 힘도 다 빠지죠. 눈도 다 뽑혀서 짐승이나 돌리는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내 원수 블레셋을 이기게 내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도라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성경 전체에서 그가 했던 기도가 딱 두 번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삼손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삼손에게 별명을 이렇게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일평생 딱 두 번만 기도한 사람, 일평생 딱 두 번만 기도한 사나이 삼손이라고 별명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두 번 기도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랬다고 생각해도 충분할 만큼 그는 인생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기도에 간절해진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비교의 대상이었던 사무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한나가 저절되면서 성전에다가 그냥 갖다 놨습니다. 조기 교육이 일찍 된 사람이죠. 특별히 제사장 앞에 사무엘을 두었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누구보다도 잘 되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느냐? 그의 기도의 절정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되오. 아멘. 자, 여기에서 사무엘의 수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영적인 나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이 영적인 나태함, 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임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무엘은 항상 기도에 매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시간이 주어지거나 날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혹시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 혹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 그런 케이스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 기도의 관점으로 볼 때 사무엘과 삼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네, 사무엘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이 이번에는 압도적 1승입니다. 사무엘 1승, 삼손 1패. 자, 기억해 두세요. 누가 1승? 네, 사무엘 1승. 누가 1패? 삼손 1패입니다. 기억해 두시죠. 자, 두 번째, 누가 세상적 능력이 훨씬 더 강했는가? 뭐가 더 강했는가? 세상적 능력이 강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짧게 살펴보죠. 삼손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자가 오면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개를 찢어서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닭도 못하겠는데 사자가 오는데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대단한 사람이죠.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1000명이 대적하니까 지나가다가 낙이 특별 하나 툭 가지고 가서 1000명을 다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나뭇가지 하나 들고 그냥 와서 1000명을 다 죽였던 사람이니까 엄청난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이죠.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민족에게 삼손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보여줬던 힘의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죠? 사무엘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가 세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있었다든지 머리가 좋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능력이 있었다든지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 많이 있는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말하자면 전국 수석입니다. 태권도 구단의 전국 수석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그냥 교회 착한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착한 오빠에 불과한 사람인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세상적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삼손이 1승입니다. 삼손이 1승이고 사무엘은 1패입니다. 누가 1승이라고요? 삼손이 뭐에 대해서? 세상적인 힘에 대해서. 누가 1패라고요? 사무엘. 뭐에 대해서? 세상의 힘에 대해서. 따라서 둘이서 서로 1승과 1패를 가져가게 되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이제 진짜 결승으로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강함의 차이는 그러면 어디서 나누어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나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외세의 침입은 있었던 것이죠. 외부의 침입,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삼손은 힘이 있었을 때에 잠시의 평탄함을 누리게 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이나 돌리며 짐승처럼 살게 되어서 자기의 민족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자신의 원수 블레셋을 죽이게 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 기둥을 밀어내자 신전이 왕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멘. 자, 30절 이전에 27절에 보면 그 신전에 얼마나 모였느냐? 3,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였다고요? 3,00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총 몇 명이에요?
3,000명입니다. 여러분, 얼마가 모여 있다고요, 지금? 3,000명 다 죽었습니다. 얼마가 죽었습니까? 아니,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일부도 여기서 헤매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3,000명 모였는데 다 죽었으면 10개 바나나 있는데 10개 다 먹었습니다. 몇 개 먹었습니까? 그건 알면서. 그래서 여러분, 죽었을 때에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0명을 죽였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몇 명 죽였는데 3,000명, 살아있을 때는 그러면 최대한 몇 명 죽였을까요? 네, 그러면 삼손의 인생 가운데 최대점, 상한선, 제일 많이 죽인 숫자를 예상해 보면 몇 명을 죽였을까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수학 점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3,000명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에 죽인 숫자가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많으니까 살았을 때는 아무리 많이 죽였어도 몇 명이에요? 2,999명. 합치면 5,999명. 네, 이제 이해가 되셨겠네요. 그래서 가장 숫자의 총합은 많이 해봤자 5,999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상대의 적수가 있었을 때에 낙이 턱뼈 하나만 붙잡고도 1,0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적군의 무력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면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음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는 놀라운 힘을 가졌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지키는 이 사명 앞에 그는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압도하지 못했고 결국엔 자신도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가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 스펙이 좋거나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무기를 다루는 능력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외세의 침략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힘을 보여줬는지를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하의 원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사무엘은 감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블레셋이 진격해 오고 있는 도중에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었다고요? 예배 드리고 있었다, 제사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11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갈까지 뒤쫓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13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은 나라를 보호했고 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철저하게 그들을 막아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능력이었고 예배가 힘이었고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역에 찾아오지 못했음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아모리 족속은 그 사무엘이 통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겁을 미리 먹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화친하자라고 아모리 족속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었을 때 그 주위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손과 사무엘 누가 더 강했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압도적으로 훨씬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사무엘은 무엇으로 강했습니까? 예배입니다. 무엇으로 강했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때문에 그는 삼손보다 훨씬 더 강했고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사무엘을 강하게 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강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시는데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서서 행하시는데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서게 하는 힘, 그 힘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들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유일하신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감동케 하고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왜 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사무엘이 왜 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전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못 드려야 돼요?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돼요? 대강 드려야 돼요?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림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될 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의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왔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예배가 뜨겁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하여도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을 지켜서 나오긴 하는데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입니다. 라고 오늘 이 순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아무리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오고 타성에 젖어서라도 이 예배를 나온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다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 때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타성에 젖은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승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세상의 힘보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억지로의 예배가 있을지라도 그 억지로가 결국에는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예배를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가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사람에 끌려서 수요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모라비안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거꾸러져서 결국에는 감리교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배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영적 침체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걸음이 기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억지로 심은 그 예배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주위를 살리는 능력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내 내면에 어떤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 드리셔서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의 힘을 느끼며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동되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